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모아드리오니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직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웰빙 시대라고 해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성도님들끼리 대화를 나누실 때도 이 건강 이야기가 늘 빠지지 않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상품에든지 이 건강이나 헬시라는 말을 붙이면 이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건강에 대한 이 엄청난 정보가 끝없이 밀려들다 보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저도 요즘 제 얼굴에 있는 부위 중에서 그나마 제 기능을 하는 곳이 귀밖에 남지 않아서요.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저런 건강 정보를 찾고 또 직접 써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중 며칠 전에 교육자실에서 이 해독 주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해독 주스를 마시면 몸에 쌓인 독소가 빠지고 또 몸이 가벼워지면서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였어요. 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아프거나 약해지면 뭐뭐 했다더라, 뭐뭐 좋다더라, 뭐뭐 해서 나았더라라는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 건강해진다더라는 말에 바로 이 해독 주스를 구입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평소보다 살이 좀 많이 빠져 보이지 않나요? 네, 네, 지난주에 제가 이틀 동안 음식을 거의 안 먹고 이 해독 주스만 마셨거든요. 네, 어떻게 좀 해독이 된 것 같나요? 네.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갑자기 이 해독 주스를 하는 이유는요. 저도 이렇게 살 빠졌으니까 성도님들도 꼭 해독 주스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광고하려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혹시라도 제 말만 듣고 맹신해서 나도 오늘부터 해독 주스 다이어트 해봐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처럼 당연하게 믿고 있던 이 정보들 중에는 실제로 정확하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또 이 해독 주스가 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효능이 정말로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찾아봤거든요. 서울 보라매병원의 가정의학과 오범조 교수님이 이 해독 주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짧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독 주스가 말 그대로 정말 이 해독을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의학적으로는요, 우리가 해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내 몸에 만약에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동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간과 콩팥이에요. 그래서 간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쓸개를 거쳐서 대변으로 배출할 것이고,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르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해독 주스의 이 해독이라는 말이 그러한 주스를 먹었다고 해서 내 몸에 있는 독을 막 빼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의학적으로는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죠. 좋은 물질일 것이다. 하지만 해독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좀 부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네, 우리가 믿고 있던 것과는 좀 다르죠. 네, 혹시 이미 해독 주스를 이 쿠팡 장바구니에 담아두신 분이 있다면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밖에도 우리가 이 상식처럼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잘못 알고 있었던 이 건강 정보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또 일본의 이노우에 겐지 씨가 쓴 이 잘못된 건강 상식에 속지 마라라는 책을 보면
미국의 인디애나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믿고 있던 통설 7가지를 쭉 뽑아서 이제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그 7가지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뇌는 극히 일부만 쓰인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으면 눈이 나빠진다. 수염을 너무 자주 깎으면 털이 점점 더 굵어진다. 네, 정말로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이렇다고 알고 있는 상식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연구 결과 이 7가지 모두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네, 충격적이죠. 네, 이렇게 우리는 상식이 만들어낸 덫에 생각보다 쉽게 걸려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일들이 이 건강에 대한 것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 상식을 이 삶의 기준처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 거짓 상식 같은 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거짓 상식 목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목록이 좀 많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보시면서 이 중에 나는 정말 해당되는 게 없는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풍족한 재산을 가지는 것, 좋은 집과 값비싼 옷을 갖추는 것, 화려하게 보이는 삶을 사는 것, 높은 지위와 존귀한 이름을 얻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자리에 서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는 것,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기는 것 등등.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는 정말 상관이 없는 목록들 뿐입니까? 네, 이 목록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요. 이 존 웨슬리와 C.S. 루이스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이 영국의 성직자 윌리엄 로우가 쓴 건강한 경건한 삶을 위한 부르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이 피상적이고 거짓된 삶의 기준을 지적하면서 나열한 것이죠.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책이 거의 300여 년 전에 쓰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잘못된 건강 상식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거짓인 줄 모르고 믿었던 것처럼요. 세상의 거짓 상식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다 그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당연한 기준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상식처럼 말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길, 안정적이고 가능성 있어 보이는 길을 그저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2008년도에 나왔던 인터넷 기사인데요. 네, 오래전 기사라 잘 안 보이지만 제목과 기사 내용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기사를 보면 이 화성시가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는 교회가 2곳밖에 없었는데 2007년도에 동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2년 만에 80개 교회가 새로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자체는 잘못은 아니지만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이 세상의 거짓 상식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래서 유독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절실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칭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이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아멘. 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 즉 육체와 영혼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시간, 내 물질, 내 선택과 인생의 방향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해서 드렸습니까? 제물은 죽여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죄 사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이 말씀은요, 우리 몸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짐승처럼 내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는 이 드리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이 맡기다, 마음대로 하게 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듯이 그분이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땅한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될까요? 아니면 세상이 상식처럼 말하는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걸까요? 네,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몸이 드려진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여기서 이 세대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이 세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아예 끊고 살라는 뜻일까요? 네, 아닙니다. 사실 이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먼저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전에 살던 세상의 방식도 아니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세상의 방식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네, 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경건에 둘러싸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것을 본으로 삼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로 말하자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주위에 있는 세상이 너희를 쥐어짜서 그 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안으로부터 개조하도록 하라. 네, 즉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면서 자기 틀에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마치 붕어빵 반죽이 처음부터 붕어 모양은 아니었지만 그 반죽이 붕어빵 틀 안에 들어가면서 눌리면서 결국 그 틀 모양대로 붕어빵 모양이 만들어지듯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력한 말로써 자기의 틀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보시겠습니까? 네.
사람은 말을 통해 생각하기 때문에 말은 우리의 생각을 조종한다. 특히 가장 큰 힘을 가진 말은 상식의 이름으로 통용되는 격언과 명언이다. 네, 이 말에 공감이 가십니까? 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내가 자주 듣는 말,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세상이 상식처럼 여기는 말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하죠. 너무 깊이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어. 손해보면서까지 믿을 필요는 없어. 하나님 뜻도 중요하지만 일단 네가 잘 되고 봐야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만 너무 유나 떨 필요 없어. 네,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그냥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도 그 말의 틀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이 적당한 신앙, 세상이 말하는 현실적인 믿음, 또 세상이 말하는 이 안전한 순종의 틀에 너희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요, 단순히 이 겉모습만 바뀌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행동을 더하고 또 건강해 보이는 모습을 갖추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하는 변화는요,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서 삶의 태도와 행동까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은 자니라.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방법을 몰라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알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적당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요, 내가 이를 악물고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닙니다. 성도의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세상의 기준을 붙들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성령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고 작은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과 선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으로 인한 마음의 변화는 억지로 끌려가는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지못해 바뀌는 변화가 아닙니다. 참된 변화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변합니다. 사랑하면 전에 악착같이 붙들고 살던 것도 내려놓게 되고요. 사랑을 하면 전에는 내 뜻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분의 뜻을 기쁘게 따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수 윤종신 씨의 이 환생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네, 제목 그대로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뒤에
마치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인데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죠? 네, 영상에 가사가 나오니까 가사를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오 놀라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우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면서 삶의 방향까지 달라지는 것이죠. 네, 물론 이 노래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을 향한 사랑도 한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는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쥐어짜서 자기 틀에 맞추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주님께 한 발자국 나아가면 세상의 틀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게 되고, 또 주님의 뜻을 더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붙들라고 말하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틀에 자신을 끼워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